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영하며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건데요.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또 오늘은 마침 또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참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또 궂은 날씨지만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우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길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바쁜 날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도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선 지자의 녹같이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 이름 그 능력 빛도다 날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도들의 영적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6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직한 자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 보급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의 어려움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는 오늘도 그런 전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있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에 아버지 정말 안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합이 되어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어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곳곳에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눈물 지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저들이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는 전도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푸르름이 완연한 생기 넘치는 5월에 교회와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특별히 교회의 진리에 기둥되어 가르침의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안산 땅에 기도로 안산 동산교회를 세우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변화하는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모든 섬기시는 사역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원로 목사님을 본받아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동산의 전도대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대를 담당하시는 조상호 목사님, 이한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치지 않는 강건한 체력을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시대에 맞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가정이 범사에 형통하며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 사역지에 생물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가난한 우상만을 고집하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마다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인품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살피고 시대를 바로 보는 통찰력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대통령이 세워져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재건되어 다시는 혼란과 아픈 역사가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슬픔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을 앞두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사계로 덮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병만은 떠나가고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여리송은 무너지고 감당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찬양팀, 중보팀, 방송팀 임원, 대총무님들의 헌신의 삶이 늘 평탄하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듯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주를 이어가시는 중보팀에 오고 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 복음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무님들과 대총무님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만나는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고 함께함이 복임을 고백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특수한 5월 특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해지고 삶을 돌아보며 교만한 마음과 부끄러웠던 삶을 회개하며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많은 사람을 오를 길도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7교구 김은미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보청기 끼고 있고 말할 때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들을 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들어지는 전도대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았지만 매번 전도 나갈 때마다 떨림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뒤를 목작정 따라 다니면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총무님이 사역리 훈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격려하셔서 사역리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훈련 시작 전부터 제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곧 시작될 사역리 훈련에서 우리 교구 신청자는 저 혼자뿐인데다가 저는 난청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와 난처인 기가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사형리 둘째 날 발표 날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 앞이라 더 자신감이 없는 데다가 무대에 나가서 제2 원리를 설명하라니 떨려서 설명을 만족스럽게 잘 못하였어요. 저는 잘 못했다는 생각에 창피했지만 몇 주 후에는 선장 정도 실습을 나갔어요. 마침 점심때라서 사람이 없었어요. 조장님이 전도 대단자라고 생각하고 사형리를 전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말할 때 저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안 좋다는 생각에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 없었던 저에게 괜찮다고 발음 틀리지 않고 잘 말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형리 훈련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러나 전도 나가서 실제로 사형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천모님이 저에게 사형리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 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 사진 찍느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만 찍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찍는 은사만을 주셨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얼마 전 전도대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경로당에 갔어요. 권사님은 그때 저보고 사형리를 전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식은땀이 나고 떨렸지만 최대한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르신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계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나도 사형리 복음을 전해줄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 체험하게 되어 무척이나 뿌듯하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고난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의 담령 결석으로 수술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저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하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전도대에 나올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두려움과 자신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건강도 저희 집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모두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도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일어설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믿게 하셨어요. 편안을 너희에게 끼친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준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편안과 자신감을 주셨어요. 세상은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빼앗가려고 이용하려는
이용하려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참 사랑과 편안을 제게 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과 참 사랑을 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김은미 집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제발 시험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시험을 주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뭔가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참 피하고 싶지만 또 시험을 마주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무엇보다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셔서 그 안에서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써주신 또 어린 시절, 또 우리가 또 살아오면서 또 만나게 되는 여러 선생님들, 또 부모님, 또 그리고 신앙의 여러 선배들, 은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한마디 한 기도 또 한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영적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 말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5월 저희 특수한 5월로 함께 보내고 있죠. 특강과 수련회가 있는 5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특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네, 뭔가 유익한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첫째 주에 뭐 했죠? 말하기 특강. 네, 말하기 특강 했고 둘째 주 때 2단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교구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기 2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 주일에
바로 그 청년 둘이 등록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저 앞에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이한길 목사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오늘 또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Q&A 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받았죠. 이렇게 각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나누어 주셨던 질문들에 성실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단 관련했던 질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천주교는 이단으로 규정하나요? 이단으로 봐야 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이야기들을 막 들으셨죠. 뭐 천주교가 뭐 이단이다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안산동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어딘 줄 아시나요? 그렇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들로 이렇게 분파들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파들은 뭐가 다른 거냐면 그 신앙을 해석하는 그 신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단 측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저희가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교단 안에서도 많은 주장들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치열하게 우리 신학자들이 싸워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단이다 아니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이교다 아니다를 두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라는 것은 이 기독교 분파가 아니다, 그냥 아예 다른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정수의 그 핵심을 같이 공유하며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우리가 믿는 바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이지는 않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제가 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저희 합동 측과 천주교에 몇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 저희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 특별히 저희는 보수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유일한 교회의 권위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이 성경과 동일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교회의 전통과 교황이 이 성경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 신사도 운동처럼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영역이죠. 제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게 성경의 권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굉장히 이단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시 여기는 것, 이러한 어려움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구원은 우리에게는 오직 뭐죠? 믿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천주교는 어때요? 선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행, 우리의 행위, 행동. 우리는 이 행위와 행동을 뭐라고 규정해요? 그것도 믿음의 표본으로 삼지만 그 행위는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내가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을 한 그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사람의 결정에서 행동을 선하게 하면 그것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성직 교회 구조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따르고,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해요?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모두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어때요? 교황이 중심이 돼요. 사제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본다, 예배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으니 누가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이 나 대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이루어지는 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신성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를 중보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뭔가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성시 여기면서 예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옥,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 연옥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면죄부. 이것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것. 성경도 우리는 66권만 믿고 저들은 외경.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는 것은 처음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인정받지 않은 다른 성경을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을 보면 다른 성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도 알 수 없고 몇 년도에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했을까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교리들을 담은 내용들을 거기에 실어야 권세가 생기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또 교황의 무오성, 이번에 또 새로 교황이 선출됐는데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사람이 무오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이 무오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 거죠?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생각 그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본질과 정통 신앙에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한 체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실제로 우리가 한 교단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마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겠죠. 어떻게 이분들을 그러면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당신들 이단이니까 교회 와야 돼, 뭐 거기 가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고, 그분들에게 또 이따가도 어떻게 다른 종교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류광수는 왜 이단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다락방이죠, 다락방.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류광수와 다락방 운동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81회 총회에서 다락방과 류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하였고 이후 제82회 총회에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이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모호하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데 이것을 왜곡되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처음 초창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을 규명하는 첫 번째였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거든요. 사도신경이 원래.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류광수 다락방 운동입니다. 또 귀신론 및 이원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질병과 고통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만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유일한 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우리 이한길 목사님한테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앙 관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매일, 그렇죠? 매일이겠죠.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매일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처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WWJ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과연 매일 기도하는 게 쉬우셨을까?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거룩한 생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배고프셨고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상 속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제가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크게 가장 중요한 작곡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부담감을 줄이며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1분 기도 1분 기도 들어보셨어요? 매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1분 동안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규칙적으로 1분씩 내가 나는 반드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1분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근데 하지만 내가 오늘 1분 기도했어. 오늘 해낸 거예요. 그 성취감. 그러니까 기준이 낮으면 성취감은 올라가겠죠. 매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 나의 목표치를 작게 여기고 계속해서 성취감을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규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질문에도 있었어요. 매일 기도 시간이 일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기도 시간, 장소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이 근데 사실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부터 한다. 내가 잠자기 전에 핸드폰보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앉아서 나는 눕기 전에 기도하고 눕는다. 이러한 습관들. 나는 어떤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이 시간은 구별해서 기도한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 항상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렇죠? 방에서 항상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무조건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거. 우리 기가 막힌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의 배꼽 시계, 그렇죠? 배꼽 시계는 기가 막히잖아요. 왜 배꼽 시계가 알아서 울려요?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밥을 먹었으니까 그 시간쯤 되면은 시계보다 정확하잖아요. 우리의 배꼽 시계가 저절로 딱 배고파지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되면 그때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오히려 찝찝하고,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그 기도하며 기쁨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성취감과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각자마다 타고난 복은 있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타고난 복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질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희 할머니부터 권사님,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목사인 저에게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눈 밑에 있는 점빼 그거 눈물점이야, 이런 얘기하시고, 머리는 남쪽에 두고 자야 돼, 적어도 동쪽엔 두고 자야 돼. 그리고 남자가 왼쪽에서 자나요? 여자가 오른쪽에서 자고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처음엔 장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죠. 유교 사상과 또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우상들이 팽배했었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이것을 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과학이라도 한다면 조금 그래도 그래 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우상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타고난 복이라고 했는데, 이 타고난 복, 어떻게 보면은 무속신앙의 의미로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특별한 어떤 행운 아니면 물질적 풍요, 또 좋은 환경을 누릴 자격이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냐면, 이것이 만약에 기독교 안에도 타고난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복을 주셨다면 누구는 큰 복을 받았고 누구는 작은 복을 받았고 누구는 복을 받았는데 누구는 복을 안 받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의 노력이나 출생 배경,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을 통한 구원과 영적인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출생적인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그 복 아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누가 더 잘되고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잘 나가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되게 수준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인가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담, 첫사람 아담, 인류의 그 시조죠. 첫사람 아담.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어떻게 됐죠?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온 인류의 그 시작이 되었죠. 이것을 원죄.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의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원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신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최후의, 그러니까 완성형의 궁극적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의 대속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마지막 대표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대속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의로움 받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었어요. 선을 행하되 어디까지 행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선은 어디까지 행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마음에 어떤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될까요?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될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선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실 때 좌우에 대역 죄인들이 있었죠.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너가 천국에 같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누구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대역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한참 막 그런 중범죄자들이 막 계속 뉴스에 나올 때였어요. 우리도 안산 살면서 많은 또 안산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다 지옥 가야 돼, 이래야 될까요? 예전에 지존파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그 분량의 수준을 내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인생? 성화의 과정. 우리의 근육, 오늘은 1kg짜리 들었으면 내일은 2kg짜리가 들 수 있고 다음은 3kg짜리 들 수 있고 내가 점점 자라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양자 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관련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타종교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아까 처음에 1번 질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죠. 타종교인을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너 거기 다니면은 지옥 가, 거기 다니면은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부정당하는 듯한 마음을 받겠죠. 우리야 그 진리를 아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거 두 가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와 다르기에 상대방은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겠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레임이라는 거 아시죠? 프레임. 우리 정치 왜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살고 이쪽은 이쪽 프레임 안에서 사니까 서로의 진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함으로 좁힐 수 있는 간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대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항상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인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 첫 번째는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표어처럼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흘려보낼 때 그 빛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처럼 힘들면 아유 죽겠네, 아유 또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이 왔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때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의 인생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내용인데 우리는 말씀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그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동산교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들 전도대 나와서 복음 막 이렇게 막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것에 힘이 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와 있던 내용들 제가 다 말씀 갖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다 사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며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원래는 백전무패,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목요일 하루만 할 수 있나요? 시간 날 때 짬짬이 하고 싶습니다. 짬짬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항상 전도지 뭐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시고 사역리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다음 질문하고 이 질문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만나는 대상자들이 식사 시간대여서 가장 비효과적인 시간대이므로 시간 조정을 변경해 봄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이 전도대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임원들하고 논의를 안 해서 혼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대 오시기 전에 뭐 예를 들면은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뭐 역세권, 뭐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 오시기 전에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막 너무 구애돼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여기 와서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뭐 밥 먹고 그러고 전도해야만 해. 저는 이거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꼭 뭐 목요일이 아니어도 전도하시고,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꼭 예배는 꼭 반드시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딱 핵심만 그러면 딱딱딱 찍고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전도할 때 사진 찍는 거 상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할까 조심됩니다. 사진 찍는 거 제가 아마 총무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또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공유가 돼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좋은 또 방법이지만 이게요, 잘못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이게 법이에요. 법. 제가 막아드리려고 한다고 막아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 촬영하고, 또 우리 연락처 거기에 받으시죠. 제가 총무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연락처 앞에다 적고 거기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시고 이러시면은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법으로 신고하면 우리가 또 법에 위반이 돼서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장에다가 적으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구하고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는 건 괜찮은데 이것이 공유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다 세상 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곤란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서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전도하러 나가실 때 처음에 그냥 갑자기 딱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요,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권장 드리는 것은 우리 미인 대칭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제가 새로운 버전이라는 의미로 신미인 대칭 그래가지고 이 신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첫 인사는 안산동 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뭐 이거 띠 메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띠 메고 있는지 안 메고 있는지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안산동 산교회 하면 안산에서는 다 통해요.
오히려 거부감을 더 줄이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첫인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안산동산교회입니다 하시면서 미소, 인사,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도할 때 만나는 불신자분들은 교회 용어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사형리를 쉽게 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형리 보시면은 이게 그 사형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것이 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고 나도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것을 또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주일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반에 또 사형리 잘 또 신청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또 꼭 사형리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뭐 우리 복음 팔찌도 있고 또 뭐죠? 뭐 복음 딱지도 있고 또 복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총무님들 오래되신 전도대 하신 분들,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인준하는 복음 설명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거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외국인들 만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네, 외국어를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국어로 된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은 좀 WM 센터랑도 같이 잘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은 이것도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영접기도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영접기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자, 영접기도를 해야 구원받을까요? 영접기도를 안 해도 구원받을까요? 해야 돼요. 영접기도는 해야 구원받는다. 제가 말하길 잘했네요. 네. 영접기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기도 내가 따라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영접기도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거 안 했다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안 하면은 막 아쉬워 뭐 이거 막 이렇게 그 마음은 너무 귀한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영접기도 안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 부분은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접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두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고, 하지만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저 사람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괜히 그런 죄책감이나 자책감 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같이 해서 더 논의를 해서 우리 총무님들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들은 같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전도에 큰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소원하며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머리 위에 모든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셨죠? 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로 우리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 올라와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축복송 드리기 전에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박수로도 축복해 주세요. 저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팔을 벌려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1대 교구 먼저입니다.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주세요. 우리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자꾸 문의가 오고 있는데 특수한 5월에는 5주까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반도 선교팀에게 물품을 모아 전달하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전달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인 대칭 엄청 중요한데 훈련을 오래전에 받으셔서 잊어버렸다. 우리 옆 사람 짝꿍 한번 만드셔서 우리 매주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근데 아까 목사님이 신미인 대칭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웃으면서 이빨 9개 보이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산 동사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어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전도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